사람들은 삶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선생과 제자, 친구와 친구, 또 연인과 또 부부 등등의 많은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기술이 발달되어지면서 사회가 글로벌화되어지고 인터넷과 SNS가 발달되면서 제한된 공간에서도 많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소통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해외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전에 만나본 적 없지만 인터넷상에서 함께 만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팔로우할 수 있고, 또한 친구가 되어 그 관계 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달이 이러한 관계 폭을 넓혀주기는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만남은 관계의 깊이를 가져왔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친밀한 사귐이 그 관계 안에, 그 만남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관계로의 형성,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친밀함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냈던 시간들, 그로 인하여 쌓였던 추억들로 말미암아 서로를 알아가고 그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이죠. 친밀함 속에서 알게 된 상대방은 어느덧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깊은 관계로 나아가며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그런데 이 질문을 들여다보니 관계적 차원에서 던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은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아는 이 지식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너희는 나를 아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절 가운데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잘 아시는 분이셨죠. 그들의 이름과 직업, 가족과 성격 등 많은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만날 때 이러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 말씀에 만남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그는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그가 성질 급한, 그래서 무대뽀이며 그렇게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장차 반석이 되어질 그러한 베드로로 살아갈 것이라는 걸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알았던 것이죠.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제자 나다나엘도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해 주십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나다나엘 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관심을 기울였고 그 제자들을 아셨던 것이죠. 세리장이었던 마태,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배반했던 가룟 유다, 그리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등 이러한 많은 제자들을 알았고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과의 그 깊고 친밀한 관계로 초청하며 그들을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하여 그들이 제자로서 함께 살아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아셨고 그들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아시는 것이죠.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바라보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기뻐하시며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관계 맺을 때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 것이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알고 찾아왔듯이 그 깊고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듯 이제 우리도 그 깊고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하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이 질문에 답을 할 것인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으로 깊고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답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지켜봤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공생의 기간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은 소녀를 살렸고 길거리에서 혈류병 걸린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들을, 이 놀라운 사건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행해 주셨습니다. 무리를 거르셨고 놀랍게도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소유자셨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열광했고 그 열정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같다,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나쁜 평가는 아닌 것처럼 들려옵니다. 그러나 100점은 아닌 것이죠. 완전한 이해에서 나온 대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오신 구원자로 보기보다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어찌 보면 슈퍼스타 예수님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 나아가 민족과 나라를 억압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로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한 이해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의 필요와 충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열망과 기대가 꺾이는 그 순간이 올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했던 그 순간인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의 사역 앞에서는 그토록 열광하며 그토록 주님을 따르며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했고 예수님께 돌을 던졌던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들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에 열광했고 그러한 예수님께만 주목했던 군중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이러한 군중들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필요와 기대와 달리 다른 일들이 펼쳐지는 그 순간에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든 적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고 붙잡는 복음이 성공과 번영 대신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줄 때라면 어느덧 우리도 군중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제자도라는 책을 쓸 때 우리에게 조심해야 할 모습을 한 가지 보여주며 말씀하시며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피상적인 제자도, 깊은 제자도가 아니라 얇은 피상적인 제자도를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피상적 제자도가 생긴 이유는 그리스도와 성숙된 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 문제를 진단하면서 우리가 관계에 맺어야 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그분께 온전히 헌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피상적 제자도는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질 때 신앙적 헌신과 대가를 요구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 이 피상적 제자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매우 무서운 말이면서 엄청난 경고처럼 들려왔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지식이 우리 안에 없다라면 어느덧 힘들고 어려워지고 신앙적 회의와 헌신과 대가가 요구되어질 때 우리도 주님 곁을 떠나버릴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가져다 줄 기적과 능력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를 때 치러야 하는 고난과 헌신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가는 군중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아감으로 주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두 번째 질문이시죠.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의 범위를 조금은 좁히십니다. 사람들에게서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너는 나를 아느냐 질문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보다 더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서는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제자됨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이 질문 앞에서 바르게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 수 있기를, 나의 그냥 인간적인 짧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아는 그 지식, 그분을 아는 온전한 깨달음이 은혜 안에서 그 지식이 뿌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알기를, 예수님 알아가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하며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제공되어지는 말씀의 시간, 또한 제자훈련의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찌 보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도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그 자리를, 그 은혜를,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16장 16절인데요. 우리 화면에 있는 구절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 위에 서야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과 깊고 친밀함을,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가 연합을 이루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그 사역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 터닝 포인트의 순간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 고백 이후에 본격적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사역을 예고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의 고백 이후이죠.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부활의 사역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공생의 기간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3번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예고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장면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사역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셔야 했던 일들이 바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 십자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그 십자가를 예고해 주고 계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이고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대중적인 인기와 화려함을 얻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움 가운데 처절하게 홀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분, 오히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살릴 수만 있다라면 기꺼이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십자가의 순환 예고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알 때 그분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다른 볼품없는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하등 찾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요? 아무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 이유를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를 알았고 제자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왔고 그들에게 전부를 내어준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족함도 연약함도 죄 아래에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소망 없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면, 이렇게 찾아오신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면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온전한 고백을 한 제자들을 향하여 한 가지를 더 덧붙여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 주님을 따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걸어가야 할 그 길, 지신 십자가, 그 길을 같이 가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초청, 나를 따르라 라는 부르심, 그것은 성공과 형통과는 너무나도 다른 길이죠. 성공과 형통이 메시지가 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초대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대화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많은 나라들이 그곳에 있었던 분봉왕과 총독들은 황제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그 도시를 황제에게 바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웅장한 건축물, 화려한 것들을 그 도시에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황제에게 바쳐서 황제에게 인정을 받고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와 같은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황제의 도시이죠. 황제에게 드려진, 황제에게 인정받은,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곳, 번영과 부유함이, 웅장함과 화려함이 가득한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도시 항복판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도시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황제에게 충성해라, 물질에게 충성해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지 말고 넓고 화려한 길로 걸어가라 라는 메시지이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러한 곳에서 항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라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빌립보 가이사랴와 다르지 않습니다. 번영과 성공, 넓은 길과 화려함, 그것을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던지는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일진데, 그곳에서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서 있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세상 한복판이지만, 그래서 성공과 번영을 쫓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은 넓은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이 아니라, 어느덧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기꺼이 좁은 길을, 또한 예수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황제가, 물질이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짜라는 사실을 아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길, 영원하지 않는 잠시 잠깐의 들에 핀 꽃, 시들게 되어지는 황제의 영광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난 사람, 예수님과도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그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간 사람, 예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는 저주와 멸망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치를 희생이 아니라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감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제자들, 그들은 일평생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버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모든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헌신의 그 자리에서도 그 십자가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성경 속에 나타나는 제자들 뿐일까요? 우리 아현장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어르신들, 부모님들,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고 싶어하는 그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부여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그 길을 걸어온 한 분,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그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의 대답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대답을 한 이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고 십자가를 부탁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며 주께서 부탁하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